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점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복음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 점만 달라요. 나병 환자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습니다. 한센병이라 하기도 하고요.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를 부정한 병이라 여깁니다. 부정하다. 단지 병이 있어 더럽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병이다. 그래서 부정하다입니다. 레위기 13장에는 그 나병을 진단하는 진단법이 나오는데 요즘 의학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진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고 난육이 그 부스러기 같은 게 있죠. 피부가 문드러지는 거. 그걸 난육이라는데 난육이 생기면 문둥병이라고.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 그 종체에 그 상처에 흰 점이 돋고 붉은색 점이 생기고 털이 희고 또 그 색점이 피부보다 얕으면 문둥병으로 진단해요. 그러니까 7일간 격리해서 증상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둥병이 확실하면 이제는 격리해서 지내야 돼요. 그 문둥병 진단이 난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그 아래 입술로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니 발음이 정확하지 않겠죠. 문둥병자는 이제 집 밖에서 살아야 해요. 왜냐? 부정하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부정해져요. 시체가 부정하다 아시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은 그 부정을 씻어내야 돼요. 그걸 이제 정결 예법이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병도 부정한 병이면 나병도 나았다 해도요, 정결 예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청했다 합니다. 그 문둥병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가 문둥병이 나을 수 없다 하는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거고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 마음 이런 거죠. 예수님은 원하시면 내 문둥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정결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에는 건강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요? 부정한 병을 앓으면서 정결한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건강하면서 부정한 말들을 늘어놓는 거하고 어느 쪽이 좋아요? 예수님은 이런 문둥병자의 이런 간청을 좋아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져만 주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겠나이다. 그런 말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모르면 교회 다녀도 헛되요.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의 이 말에 대한 반응이 4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문둥병자 본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문둥병자들이 깡통을 차고 새벽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밥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밥을 얼마 담아가 주면 가요. 동네마다 그 문둥병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둥병자하고 접촉 안 해요. 더럽다고 또 옮을 것 같아가지고 접촉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접촉 안 하죠.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근데 예수님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더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부정하다, 없다, 못났다, 무식하다, 어리석다, 게으르다 등등 해서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해결되겠나이다 하세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실망 마세요. 계속 하세요. 성경에 이런 구절을 보면 한 번 예수님 만나가 금방 나은 것 같은데,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 부족함이 이렇게 컵에 물이 채워지기까지,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 이게 하나하나 채워지기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며 말씀하시며 만지시며 병도 낫고요,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복음서에 병이 나은 사람들 공통점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본문 뒤에 2장에서 그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내 병을 고치시는 의사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면 병원 챙겨서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그걸 경험하면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병이 떠나가니 이 사람 몸이 이제 깨끗해졌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을 이제 보내시는데 제사장에게 보내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서 네 몸이 나았다는 걸 확인받아라 그러셨어요. 나병이 나으면 정결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누가 확인해 주나?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확인해 줘요. 지금은 이제 우리 병원의 의사들이 하죠.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확인해요. 왜 제사장이 확인하냐? 하나님 앞에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이거는 문둥병이요 라고 진단하고, 혹은 나았으면 문둥병이 나았소 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겁니다. 레위기 14장에 이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그런 법의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을까? 이제 뒤에 진행되는 복음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제사장 혹은 서기관들이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율법을 알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이들은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욕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왜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하셨을까? 율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태어나셨고 율법대로 자르셨어요. 특이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요. 사람으로 계실 때 율법을 다 지켰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을 거고요. 또 이 나병 환자가, 이 문둥병자가 나았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았는데 나았다고 하는 이 진단을 받아야 되죠. 제사장이 진단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나았다야 나은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아무리 나는 깨끗해요 해도 제사장이 나았다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냥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병이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나병이 그 문둥병이 큰 병이잖아요. 이 병이 나으려면 이 병이 나았으면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내가 나았소, 예수님이 낫게 했소 하고 자랑해야 전도가 되죠. 근데 나병이 나은 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뒤에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 무시하고 내가 나았다고 날 보시오 내가 나았어 하고 동네방네 자기가 나은 것을 소문 퍼뜨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서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 사람들을 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두고 우리가 용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언닉의 문제라고 불러요. 메시아가 자기를 숨기는 문제란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려고 하실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야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또 가자.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말 저 말 다니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주고자 하는 거는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피의 복음이에요. 이걸 전해주고 싶죠. 기적이 아니더란 겁니다. 사람들이 찾는 거는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긴 하죠. 그런데 기적으로 그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따라다녀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죽기까지 복음 전한 거 보세요. 이 복음을 받는다. 성령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저 같은 목사들과 교회가 어떠하냐. 기적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 기적만 이렇게 자랑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나았다. 뭐 이런 일이 났다. 뭐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진리의 복음, 이걸 교회에서 전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그래서 성도님도 뭐 우리가 나았다, 뭐 잘되었다, 이걸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 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전도하세요. 그래야만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끝까지 구원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도 끝까지 구원받아요. 요 본문 뒤에 2장 보세요.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뭘 하시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중풍병자 고치시는 내용이거든요. 고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거, 주고자 하시는 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이 나고 귀신 나가고 뭐 돈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평생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 구원받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